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247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성도 바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어떤 분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아빠가 딸을 굉장히 사랑하면은 그 아빠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딸바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빠를 딸바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딸바보처럼 하나님은 성도 바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딸바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니까 원래 일본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일본어에 오야바카라는 말이 그런 뜻이래요. 바보 부모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어감과 의미가 바뀐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뜻은 일본에서 쓰인 원래 뜻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 자식의 이쁜 면만 볼 줄 알고 못된 면은 볼 줄 모르는 바보 같은 부모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일본에서는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악행을 저지르면 우리 애는 착해서 절대로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라고 감싸고 돌기만 하는 막장 부모들을 조롱하는 목적으로 일본에서는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딸에 대한 보호가 심한 부모, 그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를 지칭하는데 이 오야바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로 개방되면서 일본의 매체들을 통해서 일본 것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오야바카라는 말이 우리나라 그 바보라는 말의 어감을 살리면서 딸바보 또는 딸내미 바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일본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들어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이기보다는 이제 긍정적으로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 이런 긍정적인 뉘앙스로 우리나라에는 들어왔죠. 주로 아빠가 딸을 많이 사랑하는데 그 자기 자식 앞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그 자녀를 사랑해서 바보 같은 그러한 부모가 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긍정적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 딸바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개그 콘서트라는 곳에서 딸바보라는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그 콘서트 아시죠? 예, 모르시나 보네요. 예,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 하다가 한동안 안 하다가 요즘은 다시 이제 하거든요.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예전에 딸바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딸바보라는 프로인데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하고 있는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인데 이 여자분이 김혜선이라는 여자분인데 운동을 굉장히 잘해서 헬스를 해가지고 막 근육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딸인데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승윤이라는 배우인데 개그맨인데 이 사람이 아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을 자신이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 딸이 아빠를 보호할 것 같죠. 워낙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개그 프로인 거죠. 거꾸로 예, 딸이 아빠를 보호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아빠가 딸을 보호하겠다고 막 나서니까 내 딸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이를 보면서 아니 3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와? 하면서 이제 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3시인데 왜 아직도 안 들어오냐고. 이제 딸이 들어왔는데 이제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었어요. 치마를 보더니 발목이 보이잖아 하면서 더 긴 치마를 입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쇄골 부분이 살짝 드러나는 뭐 티셔츠를 입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쇄골이 보인다고 하면서 예, 목이 파인 옷은 절대로 입으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딸을 보호하는 그런 딸바보라는 프로로 이렇게 유명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승윤 그 아빠 역할을 하는 이 분의 시선은 누구한테 온전히 그의 시선이 다가 있어요? 딸한테 다가 있어요. 그의 시선, 그의 관심, 그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딸한테 다가 있는 정말 딸바보인 거죠. 그런데 이 딸바보가 아까 일본에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학설이 나왔습니다. 이 딸바보의 기원이 일본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라는 새로운 학설이 나왔어요. 예, 그 새로운 학설을 누가 말했냐 하면 제가 말한 겁니다. 학계에서는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예,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성도 바보 여기에서부터 딸바보가 나왔다는 다른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저만의 학설입니다. 네. 예, 이승윤이 그 아빠로서 자기 딸한테 모든 시선이 가 있고 관심이 가 있고 귀 뭐 모든 것이 그한테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모든 관심이 성도님들한테 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봤던 그림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거 기억나시죠? 예, 2주 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15절부터 끝절까지인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27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설. 근데 이 환상의 내용 잠깐 요약을 해보면 환상을 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양의 뿔이 길이가 다르다고 그랬죠. 짧은 게 메대, 긴 게 바사, 페르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득세하는가 싶더니 염소가 딱 나타난 거예요. 가운데 큰 뿔을 가진 염소. 예, 이거는 바로 그리스, 헬라라고 했죠. 예, 이렇게 이 환상을 본 다니엘,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이 이제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을레 강변 언덕 위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아, 이 환상의 의미를 저 다니엘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해석을 들은 다니엘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 날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비로소 그것이 이게 역사구나, 인류의 역사고 왕에 대한 이야기구나, 환상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나서 그 환상의 의미를 다른 아무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환상의 해석 부분입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 2주 전에 보았는데 그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왼쪽에 신상, 다니엘 2장에 나타난 신상, 거기서도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그리고 여러 나라,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 신상 이야기고, 그 다음에 빨간 색깔, 왜 사자가 있고 뭐 곰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하나가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결국에는 맨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석이 바로 세 번째, 노란색 있는 거죠. 노란색. 바벨론은 없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양의 두 뿌리가 있는데 긴 뿌리가 바사라고 했던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큰 뿌리 있는 헬라 제국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 꺾인 다음에 뿌리 4개가 나온다고 했어요. 4개. 그러니까 결국 4개의 왕조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4개의 왕조 중에 한 뿔에서 하나가 나왔는데 그 바로 그것에 대한,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왕이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를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쭉 봤을 때 이 페르시아,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가 나뉘어져 가지고 네 왕조가 이어지는 그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 역사는 대단해요. 기술할 만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한 뿔, 셀류쿠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은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희미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20절부터 20, 21, 22 이 세 절에서 그 어마어마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넘어가요. 짧게. 그런데 마지막에 나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닌데 오늘 성경에서는 23, 24, 25절 세 절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이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 24, 25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이 23, 24, 25절 이 세 절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세계사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대단한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 메데와 바사라든지 그 헬라, 그리스라든지, 그리스가 그 이제 4개 왕조로 나눠지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는 대단한 건데, 세계사적으로 볼 땐 대단한데 성경에서는 조금 세 절에서 조금 이야기하고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3절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더 길게 말하지 않고 세계사적으로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그 왕에 대해서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놨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안티오쿠스가 다스리는 영역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 땅인 팔레스타인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악정, 아까도 읽어봤지만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악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칠 심대한 영향을 인해서 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진술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왕들, 세계사적으로 볼 때 메데, 바사, 헬라, 그리스 그 네 왕조 이루어진 그 어마어마한 역사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보다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을 다스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 세계사적으로 볼 땐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각은 바로 이 왕한테 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왕이 다스릴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 때문에 선민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이 왕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다스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우리들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경 역사를 시작하는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온 우주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인류가 죄악에 빠지고 노아의 홍수, 또 후손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바벨탑 사건, 언어가 나누어지는 진짜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가 1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전 우주적이고 전 인류의 운명과 관련된 것은요, 어디까지만 있냐면 11장까지만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가운데 11장까지만 어마어마.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면서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12장부터 해서 50장까지 무려 4배에 해당하는 39장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텔레비전, 요즘 왜 그런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인공위성에서 예를 들어서 반석교회를 찾는다 하면 인공위성에서 아시아 대륙을 딱 찍고 거기서 또 줌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딱 찍고 또 줌해가지고 서울도 딱 찍고 줌해서 관악구를 찍고 줌해서 봉천동을 찍고 줌해가지고 반석교회. 요즘 왜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 지도 보면은 우리도 막 이렇게 넓히고 해가지고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으로 그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는 온 세상 전 인류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택한 백성, 택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큰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자한 귀로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참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줌인하고 있다. 나한테 집중하고 있다.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조금 있다가. 이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박성호라는 분이세요. 이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박성호 씨는 1962년 11월 25일에 서울의 종암동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종암동.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그의 어릴 적 기억은 항상 배가 고팠대요. 너무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그 기억이 있다고 해요. 집 근처에 동네 어린이들을 자식같이 돌봐주시는 감리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배가 고플 때면 항상 그 교회 찾아가가지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돌봄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상계중앙교회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상계중앙교회. 아버님이 기타리스트였대요. 그래서 이 박성호 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실력 있는 기타리스트가 되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작사 작곡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예전에 문학의 밤 그런 거 기억나세요? 교회에서 보면 왜 중고등학생들 문학의 밤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시도 읽고 발표도 하고 합창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성극도 하고 하는 문학의 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 박성호 씨가 작사 작곡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니까 여러 군데 초청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검은색 교복, 옛날에는 교복이 검정색이었잖아요. 검은색 교복을 입고 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많이 했대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이 박성호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교를 공대를 나왔다고 해요. 공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그는 여전히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러 직업을 경험을 했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아버님께서 폐가 나빠지셔서 버는 돈이 모두 약값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날도 피곤해 지친 몸을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갔대요. 25살이 되는 1986년. 집에 돌아와서 자리에 눕는데 그날따라 조그만 창으로 들어오는 별빛이 유난히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님,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 박성호를 이곳에 있게 하신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사랑의 주님,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나의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 지금의 이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때 만든 곡이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가장 힘들 때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한 박성호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곡이죠. 이 곡을 작곡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바로 이 곡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반석교회 우리들입니다. 지금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귀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한 귀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반주해 주시고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고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